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는 예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한 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입니다. 지금도 지구 곳곳에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또 우리 친척 중에서도 혹은 가족 중에서도 혹은 우리 자신이 그런 고통 속에 있을 수도 있죠.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병원 통계에 따르면 이 자살을 시도하는 75%가 지금 청소년이라는 그런 통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죠. 초등학생들도 이런 생각을 감히 한다는 것이죠. 갈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든지 다른 사람을 죽이든지 꼭 살인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약물이나 중독이나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또 범죄에 노출되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지구의 자연재해들, 이상기후들 곳곳에 지진과 태풍과 가뭄과 기상이변들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겠죠. 이것은 어느 한 개인이 잘못을 저질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적인 재앙이죠. 영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한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짐승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전혀 다른 인생을, 다른 삶을 사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뇌는 우주와 같다고 합니다. 이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이 뇌에 각인되고 또 뇌가 그렇게 작용을 하게 되죠. 만약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매일 아침 낮 밤으로 반복하게 된다면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심 가득하게 잠이 들고 눈 뜨자마자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 삶이 하루 이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을 그렇게 지배한다면 우리 마음과 생각, 몸 완전히 다 망가지겠죠.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괜찮다. 지금 내 문제는 해결돼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감사하다. 이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면 우리는 날이 갈수록 살아날 것입니다. 이만큼 뇌가 중요하죠. 생각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 영혼에 어떤 망대가 서 있느냐. 부정적인 생각, 죽고 싶은 생각, 무조건 안 된다는 그런 실패의 생각들이 반복된다면 이미 우리 영혼에 흑암의 망대가 자리하고 있겠죠.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태어나자마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서 보고 듣고 자란 모든 경험들이, 지식들이 좋은 것 같지만 나를 망하게 해가는, 나를 성공시키는 것 같지만 다른 곳에 집착되고 중독되게 하는 이 사단의 세력, 흑암의 망대를 꺾어 주옵소서. 이 사실을 누가 알겠습니까? 학교에서 알려줍니까? 학원에서 가르칩니까? 교회에서 알려줍니까? 어쩌면 모든 종교들은 흑암의 망대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어쩌면 은혜입니다. 감사할 내용이죠. 영적인 지식,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지만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충분한 감사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과거의 내 모든 생각들, 경험들, 말과 행동, 특별히 상처 위에 세워진 이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새롭게 이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복음이 없어도 긍정적인 생각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혀 몰라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항상 내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2026년 시작하면서 원단 메시지와 신년 메시지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내게 망대부터 세워주옵소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망대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단 선다면, 이 망대가 내 인생에 확고히 선다면 거기서부터 모든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올 한 해 지금 망대 몇 년째 듣고 있는데 나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절대 망대가 되어 주옵소서. 그 어떤 견고한 진도파는, 그 어떤 풍랑과 그 어떤 태풍이 몰려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 망대를 내게 세워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 절대망대의 출발점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이 먼지 같은 나를 감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이 형상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이 절대망대의 시작입니다. 형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바로 흑암이 덮칩니다. 의미 없는 삶, 방향 없는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그게 창조 때 흑암, 혼돈, 공허 그 상태잖아요. 빛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충만히 적시고 또 담그세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흑암을 이깁니다. 내 인생에도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방향도 결정되고 질서가 생겨요.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후대에게도 우리가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이 곧 생명이요 빛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우셨습니다. 그 이후에 1장 28절에 권세가 나타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음대로 막 지배해라 이 말이 아니라 책임져라는 거죠. 이 지구를, 이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책임져라. 어쩌면 거룩한 부담감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재림의 시간표가 우리의 전도에, 우리의 선교에, 우리 세계 복음을 하는 헌신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형상이 회복될 때 이 권세도 시작됩니다.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을 때 흔들리지 않죠. 혼자 방 안에 갇혀서 일주일, 한 달 이렇게 고립되어 있으면 정신에 문제 오잖아요. 그럼 막 실험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업을 통해서 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하루하루 내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며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갑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전도 속에서 정체성을 찾으세요. 다른 이상한 데 가서 돈을 많이 버는 나, 공부를 잘하는 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나, 그렇게 정체성 찾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 이걸 누리면서 망대를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겠죠. 두 번째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절대 망대를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약속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 그리스도께서 가지셨고 이 그리스도께서 나와 평생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것이 아니죠. 이미 승리한 그곳에 깃발만 꼽는 겁니다. 감사하죠. 우리 보고 나가서 싸우라. 적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내 속에 오랫동안 뿌리 내리고 또아리를 틀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약속하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가는데 내가 자존심 상하는 일, 아주 작은 일만 있어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화부터 나는 어쩌면 너무 연약한 존재죠.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조건 없이 동행해 주십니다. 내가 가진 상황, 내가 처한 환경, 내가 가진 능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권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죠. 2000년 전에 약속했고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변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시대에 더 필요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응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형상 회복하세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믿기만 하시면 돼요. 이게 참 어렵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막상 내가 오늘 큰 문제에 닥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게 내게 무슨 의미냐라는 생각부터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그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부터 회복되고 눈에 보이는 세계로 응답이 나타납니다. 실패와 저주와 재앙, 질병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망대를 먼저 바꾸시고 세우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시스템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드러난 육신 상태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바쁘고 많이 분주한 중직자 산업인분들 계십니까? 정신없이 지나가시죠. 분명 주일날 와서 약속 붙잡았는데 힘 얻었는데 벌써 금요일입니다. 강단 말씀 뭐였지? 이렇게 휙 지나가는 일주일이에요. 반드시 개인 시간을 확보하셔서 5분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으시고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이제 5분 그거 안 되나 하지만 그거 안 될 만큼 바쁘신 거 맞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두렵죠. 네가 뭘 아냐? 저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루 이틀 살다 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멀리 보시고
더 이상 줄일 잠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 아유 네 공부할 때가 제일 편하다 싶다 하지만 막상 그 나이 때는 그게 진짜 홍해 가르는 것보다 더 큰 일로 느껴지거든요. 근데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아침에는 회복하셔야 됩니다. 낮에 확인하시고 밤에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스스로를 갉아먹는 자꾸 지날수록 에너지가 고갈되는 그런 삶이 됩니다. 어느 날 돌아봤는데 내가 왜 여기 있지? 이 상태까지 갑니다. 그렇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는 절대적인 거예요. 세 번째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유언이죠. 초대교회는 이 망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예요. 내게 일어난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시작 자체가 틀리게 됩니다. 모든 답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여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심으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되죠. 그러면 일이 시작됩니다. 왜 나라의 3요소 국민, 주권, 영토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시킵니다. 개인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개입돼야 되는 일이에요. 내게 당한 모든 문제, 내가 또 앞으로 걸어가야 될 모든 길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할 수 있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응답받아도 응답이 아니에요. 축복 누려도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개입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그 능력이 나타나죠. 인간의 결단이나 각오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함께하는 가운데 이 세 가지 능력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거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도 동일한 문제에 빠져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겪었던 문제를 아버지가 겪었던 문제를 내가 당한 문제를 내 자녀들이, 손주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당하죠. 그걸 알고 있는데도 답이 없어요. 부적 붙이고 점치고 굿하고 답이 안 나옵니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죠.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고귀한 지식입니까? 하나님이 형상 회복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능력을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망대가 되어 주십니다. 준비된 자에게 감추어 두신 것을 주신다 했어요. 세세 무궁토록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24라는 단어를 받았죠. 오직 집중하셔야 됩니다. 힘을 얻는 집중, 치유를 받는 집중, 답을 얻고 작품을 만드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회복하세요. 몸과 마음, 생각이 잠들어 있었잖아요. 영적으로 깨어나서 힘을 얻으시고 낮에는 모든 만남 사건 속에서 확인하시고 밤에는 답을 내고 작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절대망대 위에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로를 열라. 약속 붙잡고 237 나라 붙는 세 가지 틀, 후대를 세우는 금토일 시대, 시대를 지어하는 묵상운동에 24시 하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사역과 오력을 두고 우리 모든 부교육자분들께서 영권 가지고 5가지 기초 모델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전도 특공대가 일어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과 교회 의 모든 직분자분들, 미래를 본 중직자로서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 되게 하옵소서. 각 선교제와 선교사님, 237 나라, 5천 정족, 차세대, 다민족, TCK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40일 릴레이 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시, 12시, 4시, 8시 우리 맡은 바 본인의 교구 구역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오늘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1월 27일 화요일, 세계대학 수련회가 2월 2일에서 2월 4일, 제49차 사랑부 렘넌트 대회가 2월 4일에서 2월 6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련회 훈련,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절대 망대가 우리 후대들과 또 그 대상자들에게 서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회 내 질고 가운데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각자 힘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최고다. 그런 약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이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행사를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증거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 모든